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설득이 불신의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에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히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펴신 팔, 여호와의 오른손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는 것은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이 아니고 바벨론의 원시 괴물의 이름으로 용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일어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11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이 메말라 버렸던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입술에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라는 그 시간도 참 길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까? 언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힘들고 길게 느껴지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0년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70년이면 요즘 시대 한 사람의 평생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절망과 좌절로 고통당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실 법도 했지만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시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14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임박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지도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선언은 이제 징계가 끝나고 그들이 맞이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젠가 반드시 끝나고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징계였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후반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입니다. 15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15절 상반절은 특별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바로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또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유를 너를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과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고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